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세계가 다 중요하지만 힘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만은 나무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만일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이 뿌리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이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하여 시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흙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자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이 병이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즉 마음과 정신의 병을 통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서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영역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은 과거에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목회를 하면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내 안에는 어둠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군인이 된다라는 것은 별로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남자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최악의 꿈 1위가 뭡니까? 다시 군대 가는 꿈 아닙니까? 여자들이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제일 싫어하는 주제가 뭡니까?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군인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 아닙니까? 곳곳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정말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아간다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끔찍한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안락하고 정말 평안하고 이렇게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 즉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이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그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주관하는 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점점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 공중 권세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벌써 이미 전쟁의 방향을 우리는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끼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적대시하고 미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직장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된다라고 생각을 하여 불의와 타협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이 마음, 정죄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대와 싸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 마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법, 심지어는 종교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 전쟁과는 참으로 더 치열한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쟁을, 세상 전쟁을 사이버 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정신을 놓쳐버리면,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된답니다. 내가 대적해야 될 그 적의 대상을 알 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는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비로소 제대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이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와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의 이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관계라는 이 뜻이 뭐냐면 간사한 꾀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략, 책략, 속임수라는 그러한 뜻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귀의 그 본질, 실체가 아니라 바로 그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모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또 봅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승리할까요? 계속 말씀하시죠. 진정한 능력의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마귀라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두 다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건하다, 이 강건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가장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날마다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는 그런 옷입니다. 완전 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옷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개의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악한 날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야지 결정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득달같이 달려들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14절에서 17절까지 6개의 무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케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들 가운데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를 꼽으라면 두 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방패와 칼, 창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죠. 여러분, 이 방패는 바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나를 지켜주는 이 무기. 근데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은 사용하는 이 방패는 직사각형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로 1m 20,
가로 한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큰 방패. 그래서 이 방패 안에 숨어 있으면은 적들이 어떤 화살, 어떤 창으로 공격을 해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방패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방패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2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시편 5편 12절에는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호위라는 이 단어는 사방을 둘러서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패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때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사방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실족해 만들어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간직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함께 또 중요한 무기를 꼽으라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적의 공격을 아무리 효과적으로 잘 막는다 할지라도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비 축구로만 가지고는 수비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소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라면 말씀의 검은 적극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공격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의 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탄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절망, 두려움,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사상 속에는 믿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를 바라볼 때, 부모님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을 볼 때 조금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바라보게끔 교묘하게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 학문 속에서,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날 틈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금과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분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정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